우리 예배 찬양 준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런 하나님 거룩한 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오늘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방주제 안에 속해 있는 영혼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찬양합니다. 우리를 더욱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하시는 주시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정죄치 아니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주님, 죄악의 짐을 거두어 주시고 무거운 짐들을 대신 갚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아버지 좋은 것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성령께서도 오늘도 예배가 연락되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먼저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장하여 오늘도 사로잡아 복종케 하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과 막힌 죄악의 담이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회개하는 심정을 주님 오늘도 온전케 하시고 귀엽다 하시고 의의 삼아 주시고 오늘도 저들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시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드리라. 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다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다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 비파와 수 이 새벽에 내가 찬양 아멘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을 찬양하리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을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을 찬양하리 예수 예수님을 찬양하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담그신 있으랴 시작 내 짐을 풀었네 내 짐을 풀었네
찬양할 수 있는 입술과 믿음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시할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함에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왔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도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연락되기를 원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 속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결박부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나 오늘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자, 하나님이 주신 공기와 그 코로 숨을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심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마땅히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자체가 이미 내가 복 있는 자요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명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장현 방주교회에 속해 있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영혼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며 그 주님께 또
영광 돌리며 그에게 주시는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고 또 체험하러 왔사오니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준비된 영혼 준비된 마음 그릇에 하나님 먼저 우리의 찬양과 같이 죄사함에 은혜 주시고 그리고 오늘 깨끗한 심령에 준비된 만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종이 부족하여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운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죄짓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속히 나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나타남 능력으로 하나님 전하게 해달라고 구했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도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이 복음이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 영혼들이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의 성령의 천사들이 도우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찬양의 은혜가 넘쳤는데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하늘문이 막 열리는 것 같아. 오늘 말씀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막 날아가는 것 같아. 붕붕. 아멘. 아니 진짜 빈말이 아니고 진짜로. 찬양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참 신앙생활 따분한 거예요. 따분한 거예요. 찬양의 은혜. 전 찬양에 솔직히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보다 찬양의 은혜가 더 있어요. 저는. 저는 기도원에서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하면 은사니까 자랑해야 되는 은사는 아멘. 전 사람이 여러 분 계셨잖아요. 큰 교회 있을 때 기도원에서 제 차례가 오면 제가 전담으로 하기 전에 한 병씩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반주하시는 분이 그래요. 인도분들이 오늘 목사님이 찬양하세요? 아싸 그래요. 신난다 그래요. 진짜로. 은혜 받겠네 그런다니까. 나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혼자. 이런 노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은사가 있어서 은사. 다윗이 찬양의 은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주신 은혜를, 이 은사를 막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이제 다 이제 지나가고 찬양 집회도 좀 하고, 아멘. 그리고 또 말씀 집회도 좀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제가 저를 봐도 그렇고요. 나는 말씀 전해야 살아요.
찬양할 때 살아요. 예, 우리 사모가 가끔 그래요. 이 단상에서 내려오지 말래. 그때가 제일 멋있대. 내려오면 별로 아니대. 예, 그래서 여기서 살라고. 예, 진짜로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가장 이뻐요. 아멘? 자, 오늘도 찬양이란다. 말씀을 또 듣는데, 자,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천국 복음.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천국 복음. 아멘? 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왜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를 왜 주셨고,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는 천국 복음을 주러 왔다 그랬죠. 그죠? 아멘 좀 해봐요. 이런 아멘으로 마음을 활 열어야 돼. 지금 말씀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찬양할 때 마음을 열어야 되고, 예, 또 아멘으로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닫고 있으면 안 돼요. 예, 이거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뭐 전하러 오셨다고?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이 말씀이 뭔 말씀이냐면 단순히 죄 사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천국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천국 열쇠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단순히 나는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천국 말씀을 전하려고 왔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러 왔다 이 뜻입니다. 왜? 천국 복음은 어디를 통해서 주시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시니까.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느니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그죠? 천국 복음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를 세워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십자가로 머물면 안 되고, 예, 교회를 세우기 위한 십자가가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 교회를 왜 그렇게 간절하게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이 반석이라는, 근데 교회를 세워지려면 교회 부지가 있고 교회 건물에 뭐 건축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반석 위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반석은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 고백을 누가 했어요? 맨 처음에 베드로가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왜 왔다 갔다 하니? 응? 하영이도 잘 듣고, 하빈이 잘 듣고. 주연의 성도 왜 안 와? 또 안 오는 거야? 한 대 맞아야 돼요. 그죠? 우리 구역장님들, 예, 오늘 안 오신 분들 전화하셔서 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뭐 하다 하신 말했죠? 이 반석 위에. 예, 예, 용서해 주세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죠? 이 반석이 뭐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베드로인데, 예,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 그 고백을 한 베드로 위에가 아니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멘?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네. 자, 지난 시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넘어갈까? 이 반석이 중요하니까. 자, 다시 넘어가 봐. 사도행전 2장.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의 말이 이 말이거든. 그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다시 넘겨봐. 5장. 시작. 자, 이거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했지만 또 다 까먹었어. 보나. 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자, 주시려고. 이거 순서가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다? 회개해야 된다. 아멘. 그래야 죄사함이 임한다. 아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시작. 이게 주예요. 주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됐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뜻이에요. 이걸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걸 회개했다 이 뜻입니다. 아멘.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도 그를 너는 이제 내 거야 라고 전에 했던 죄를 다 잊어버리시고 기억도 아니하시고 아멘? 감사한 거죠. 살인죄를 범해도 상관없어. 그렇게 몰랐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피로 이제 너가 내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마귀에게서 값주고 사요. 그냥 공짜로 여러분들을 구원한 게 아니라 마귀로부터 피값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먼저예요? 주님이 먼저예요? 주님이 먼저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 것이 아닌데 뭐하러 값주고 사냐고요. 내 핸드폰 이거 제 거거든요. 제가 그냥 샀어요. 공짜로 샀어요. 값주고 샀어요. 이거 값주고 산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내 거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나는 주님을 주라고 시인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주고 산 주님의 것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주님의 것이 된 자에게 하나님이 죄사함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고 집을 왜 사요? 살려고. 값주고 산단 말이에요. 전세가 아니라 자가로 내가 사면 이제부터 그 집의 주인이 와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왜? 이제는 너는 하나님께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다가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기초. 반석이라는 말은 뭐냐면 기초.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요즘은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이 이제 가끔 나잖아. 그 지진 설계를 안 하면 안 돼요. 요즘은 몇십 년 전까지는 안 가죠. 한 10년 전만 해도 10년 전 모르겠다 잘. 우리나라는 지진이 별로 없어서 내진 설계 별로 안 했어요. 일본은 원래부터 내진 설계를 합니다. 워낙 지진이 많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이 가끔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설계에서부터 지진에 대비해서 깊이 팝니다. 깊이 파서 견고하게 짓지 않으면 진짜 그 기초를 쌓지 않으면 위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아멘? 저 읍에도 지금 거기 청소년 뭐 이제 그 도서관 같은데 또 짓고 있더라고요. 그죠? 한참인데 안 올라오잖아요. 왜? 집 밑에를 파기 위해서. 왜? 세우려면 파야 되거든요. 지지대를 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석, 기초를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교회를 왜 나오는지 모르고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 사람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잘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교회를 나오는 목적을 상실하고 나오게 돼요. 여러분 잘 봐요.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게 되면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틀려져 버려요. 예? 따라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나와요. 아멘?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를 핏값을 주고 산 목적 자체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백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는 반드시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거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호흡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나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지만 찬양이 순서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아멘? 불려지는 이사야 43장 7절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불려졌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값주고 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이 성인데 여자들은 씨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나는 이제 성씨라고 그래요. 남자들은 씨가 있어서 씨라고, 여자들은 가라고 그러고 씨가 없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육신으로서는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조상들의 씨를 받아서 샀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 거듭난 주님의 씨로 거듭난 여러분들은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산 여러분들은 다 이제는 영으로는 하나님의 씨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예요. 육신으로는 너는 성씨의 가문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지만 이해되십니까? 영적으로는 실제로는 나는 하나님의 씨로 불려지는 자라 이 말입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따라 보세요. 내 영광을 위하여. 뭘 위하여? 내 영광이 누구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불러오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쁘게 오늘도 머리 바르고 아침에 밥 먹고 밥을 안 먹고 커피 한 잔 먹었어요. 정신 깰라고. 이러고 딱 이렇게 서 있는 이유가, 옷도 이렇게 주시고, 옷도 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다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건강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러려고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교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오늘 나는 놀러 가야 돼. 가족들하고 놀러 가야 돼. 오늘은 무슨 더 급한 시험이 있어. 나는 무슨 돈을 벌러 가야 돼. 아주 급한 일이 있어. 못 나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이런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올 이유가 수도 없이 많죠. 왜 여기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안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왜 나올 수 없을 만큼 기초가 무너져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로 이게 다 드러났어요. 코로나로. 여러분, 세상 말도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초가 반이 이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이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무너져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슬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저 주사파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로 이 교회에 지금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여러분, 원래 교회는 핍박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원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더 성장했습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더 꽃이 잘 자라듯이 원래 교회는 그 가운데서 성장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여러분, 시대가 그렇고 핍박이 그렇고, 여러분, 핍박은요 초대교회만큼 있을 적이 없었어, 한 번도. 근데 왜 무너졌느냐? 이 기초가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봐봐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교회를 왜 나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나오는 거죠. 직장 때문에 못 나오고, 뭐 때문에 못 나오고, 뭐 가족 때문에 못 나오고, 아파서 못 나오고, 자녀 때문에 못 나오고, 다 나가리입니다. 미안해요, 나가리예요. 다 나가리예요. 이 기초. 여러분들이 지금 왜 호흡을 해야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밥을 먹어야 되냐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초는요, 초신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기초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교회가 있으나 마나요. 하나님은 그에게 절대로 천국 복음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여. 너는 베드로라. 18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18절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고백 위에다가 세운다는 거예요. 아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있지만, 이 마귀의 권세 때문에 코로나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기고 교회 핍박과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능히 이긴다. 뭐 때문에?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주기 때문이다. 이 천국 열쇠가 바로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 이 신앙 고백 위에 성도들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주어서 여러분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마귀를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첫째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선은 따라서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그래서 베드로 보고도 이제는 너는 이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나의 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그래서 모습은 같지만 전과 같은 모습이지만 이제는 너의 머리 주인이 바뀌었어. 너의 머리가 바뀌었어. 이제는 주님이 너의 머리가 될 것이다. 에베소 1장 23절, 골로새 1장 18절부터. 그래서 이제는 너가 예전에 네가 아니야. 예전에 너는 너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았어. 그러나 이제는
너의 주인이 되신, 너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아멘? 네. 근데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뭘 주시겠다? 교회를 주시겠다는 거죠. 네.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셔서 너로 성전 삼아서 이 일들을 하게 하겠다는 거죠.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종교 행위를 하러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마귀의 권세는 우리를 항상 이 세상을 주관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된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아멘? 언제요? 오늘 이 시간 주일날 딱 한 번, 여기 11시에 한 번, 이때만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원토록 함께 하는 거예요? 24시간 함께 하는 거예요? 네. 아멘?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교회를 통해서. 내가 너를 교회 삼아서, 너의 머리가 되어서. 주일날 교회 나올 때만 주님이 함께 있는 것 같고, 그 나머지 시간은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죄사함 받고 회개했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죄사함 받고 회개한다고 천국 복음이 임하는 게 아니거든.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그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시겠다는 거죠. 천국 열쇠니까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야. 천국에 들어갈 열쇠를 주신 거야. 아멘? 네. 그리고 이 열쇠를 통해서 천국에 이미 들어간 자의 특징이 뭐냐면 마귀를 이기게 돼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돼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거. 한번 따라보세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천국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크게 아멘 해야 돼요. 마귀 이겨야 되죠? 지면은 안 되죠? 예?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마귀를 이겨야 천국 가는 거예요. 지면은 이긴 자의 종이 돼야 돼요. 종은 천국에 못 가. 이 땅에서도 종노릇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을걸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가 되고 교회에서 주시는 천국 복음,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어야 돼요. 반드시 열어서 생명을 얻어서 마귀를 이긴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침내. 아멘? 이렇게 돼 있어,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죄사함 받고 주님 믿어, 나는 그래도 교회는 가기 싫어. 이런 사람은 다 나가래요. 다 쭉정이죠. 그러니까 교회론을 몰라서 그래요. 교회가 왜 필요한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오늘은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내가 교회라는 거 지난 시간에 좀 더 말씀드렸었고, 오늘은 그러면 여러분, 내가 교회인데 뭐 굳이 교회를 이게 모임 회중교회 건물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있지요. 있어요.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내가 교회지만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말할 때는 여러분 회중교회. 따라서 회중교회. 모이는 교회. 이게 진짜 교회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두세 사람 이상을 모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자, 요거는 왜 그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런가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 자, 우리의 몸을 보면 머리는 몇 개? 머리가 한 개, 두 개인 사람도 있긴 있어요. 이건 기형이죠. 원래는 하나예요. 하나고 지체는요, 여러 개죠. 손도 있고 팔도 있고 있잖아요. 만약에 머리가 하나라고 지체도 팔도 하나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다리도 하나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아니지, 팔만 하나 있든지 다리만 하나 있든지 그런 사람도 아예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살기는 살지만 능력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치 고린도서 12장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머리는 하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지만 교회에 여러 지체들이 필요한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걸 통해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도와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세 사람이면 능히 이기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다. 신명기 12장 5절에 그래서 너희는 아무 데서나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산 교회가 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독자를 세워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데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택하신 곳이 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누가 있어야 돼요? 네. 교회의 구성 요소. 교회의 구성 요소. 따라서 예수의 이름. 한마디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야. 내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처럼 생기고 크고 뭐 아름답고 그런다고 교회가 아니고 반드시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교회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근데 그런 하나님은 예수님은 형체가 없으시니까 누구를 통해서 따라서요. 감독자, 따라서요.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아멘. 예. 따라서요. 감독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내가 써놨나? 사도행전 20장 28절 지난 시간에 봤어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주의 종들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 알았죠? 주의 종을 감독자 목사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지만 내가 나 스스로를 보살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물론 목사도 한 사람의 영혼이고 양이지만 목사라는 직분을 줘서 여러 양들을 보살피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 보고 너는 이제부터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그럼 목사님은 누가 돌보시나요? 저는요, 여러분들을 보살피면서 나는 그 안에 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저도 이 설교를 들을까 안 들을까요? 들어요. 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네.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저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같이 살자는 거죠. 아멘? 자, 따라서 목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잘 적으세요. 자, 발표.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다. 여러분 중매하시죠? 결혼 중매로 하신 분 여기 계시죠? 중매는 뭐 하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가 이렇게 서로 결혼을 전제로 해서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놓아줄 때 여러분 계속 거기 있으면 돼요? 빠져줘야 돼? 둘이 처음에 서먹서먹 하니까 둘이 서로 내가 아는 바에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중매는 딱 중재만 해주고 싹 빠지고 둘이 서로 사랑하게끔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목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목사 자체를 여러분 주님 물론 섬겨야 되고 목사를 존중해야 되고 말씀을 잘 듣고 순복해야 되지만 목사가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이 말 절대로. 여러분들을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름도 목사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제 이게 예수님이고 여러분들은 다 팔다리고 나란 말이에요. 목사는 어디에 있어? 이게 목이야. 그래서 목사야. 알았죠? 이게 없으면 여러분
연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잘 들으세요. 그냥 오늘 이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명으로 듣고 영생으로 듣고 아멘.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듣고 영이여 생명으로 들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는 거죠. 머리로부터 공급된 하나님의 이 생명이 각 지체마다 연결함으로. 자, 에베소서 2장입니다. 자, 보세요. 다 펴봐요. 교회를 왜 나와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 하면 천국 못 가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부할 생각이 없어요. 아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20절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해야만 갑니다. 자, 에베소서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20절부터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목사님, 여기는 예수님의 터 위에다 세웠는데 여기는 사도들과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사도들에게 그대로 전해졌고요. 선지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터 위에 세운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자, 다시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머리가 되셨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사실은 건물이 아니죠. 건물처럼 비유를 한 거예요, 여러분.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다 됐어요. 되어 가야 돼요. 자, 이 중요합니다. 성전이 그냥 건물이 같으면 다 됐지. 여러분, 건물 이거 지어진 지가 몇 년, 20년이었는데 그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다 유기체적인 생명의 유기체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은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야 합니다. 성전이 되어가야 합니다.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생명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혼자 우리 이 집사님도 박 집사님도 저기 이 권사님도 다 함께 목사님도 함께 따라서 함께 지어져 가야 돼.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교회가 없으면 이거 함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혼자는 절대로 자라할 수가 없어요. 보살펴지지가 않아. 마귀가 와서 다 잡아먹어요. 예. 아멘? 사도행전 20장을 봅시다. 이거 안 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사도행전 20장. 아까 봤던 부분인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사도행전 20장. 신약성경 223쪽. 2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아까 읽었던 본문이에요. 감독자, 목사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성도들을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29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도 바울 사나운 이리가 이게 누구예요? 마귀, 음부의 권세죠. 마귀가 여러분에게 뭐예요?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암만 여러분들이 주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주님 것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나운 이리 때가 들어온다 안 온다? 교회에 들어온다. 교회에. 저 세상에는 들어갈 거 말 것도 없어. 이미 마귀 거기 때문에 사나운 이리 때가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천국 복음 말고 사람의 말, 미혹된 말, 사람의 계명으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무슨 말씀? 바로 이게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한다 이 말.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귀한테 밥이 된다. 그러나
마귀가 아무리 난리를 치고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해도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잘 먹고 잘 자라고 잘 싸고, 네? 여러분 세상에서도 육신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병이 있어도 병균이 있어도 잘 살아야 안 살아요? 그죠? 이번에도 증명됐잖아.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사람은 면역력이 좋아서 그냥 다 지나가 버린다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원리가 잘 먹고 그래서 우리 하준이 보면요 병에 걸리라고도 안 걸리게 돼 있어. 밥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우리 하준이가 감기 걸리는 걸 제가 지금까지 미안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나이가 벌써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제 기억으로 한번 걸렸겠지. 근데 제 기억으로는 없어. 감기 걸린 적이 없어. 왜 그런가 했더니 보약을 먹인 적도 없어. 보약 줄까봐 겁내. 저 몸에, 저 식성에 저도 보약을 옛날에 저는 30살 이전에 35살까지 밥이 맛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밥이 맛있다. 네. 근데 우리 하준이는 저랑 씨가 조금 틀린 것 같아. 성경이 조금 틀리긴 해요. 농담입니다. 조금 특성이 틀려. 쟤는 태어나자마자 밥이 맛있다는 거. 맛있다. 최고야, 최고. 이러면서 밥을 먹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어머니도 계시지만, 지금은 몸이 되게 좋지만, 아주 그냥 젓가락. 35살까지 젓가락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60kg 초반 나갈까 말까 했어요. 이 키는 고말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한 번에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렸다니까 하나님이 그냥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 밥맛 좀 좋게 해주세요. 나는 밥이 맛있다는 사람 이해가 안 가는 맨날 먹는 밥.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여기 밥맛 없으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살 좀 쪘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 계세요? 없어요? 너무 맛있어서, 그죠? 나는 내가 희한한 거지. 그래 하나님 앞에 진짜 이렇게 기도했대, 간절하게. 하나님 밥맛 좀 좋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리고 금식을 일주일을 했어요. 일주일을 하고 딱 밥을 먹는 시작하는데 똑같은 밥인데 그렇게 꿀썩이처럼 달더라고요. 그래서 이 몸을 유지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자고 하면 여러분 병이 와도 가요. 아멘. 여러분 비록 이 성도가 처한 이 세상이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고 무슨 독이라도 막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 이 믿는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귀신의 역사에도 이긴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넘어지고 핍박 어려움 당해서 여러분들이 이리 찍고 저리 찍힐 때 여러분 세상 핑계 대지 마요. 코로나 핑계 대지 말라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능력이 된다면 여러분 마땅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잘 봐요. 여러분들이 물론 주일날만은 아니지만 특별히 주일날 들리는 이 설교를 말씀을 여러분 아침 일주일 내내 굶다가 마치 한 끼의 밥을 먹는 것처럼 예를 들면 그래서 여러분 빈속을 꽉 채워가지고 내 영혼이 여러분 만난 음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막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막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야 돼. 내 영혼이 산다. 따라서 내 영혼이 산다. 밥을 먹으면 육신이 배고픔을 해결할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절대로 못 살거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느낌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육신은 호흡만 알고 걸어다니면 산다라고 말하지만 내 영혼은 여러분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겨야 사는 거라고 그런 거예요.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고.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싸늘해요? 왜? 물어봤어요? 대답을 못하는 거야? 입이 10개라도? 여러분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갑니다. 그래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멘. 나 교회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듣지 못해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음부의 것을 이기지 못했다면 정말 못합니다.
심각한 거죠. 그래서 육신도 엄마 뱃속에 나와서 한 생명이 됐지만 그때부터 이제 엄마로부터 어릴 때는 젖을 먹고 그리고 양육을 받잖아요. 그죠? 엄마로부터 양육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똑같아. 내가 거듭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그런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 성도가 돼서 여러분들이 혼자 그냥 세상에 나가면 살 수가 있습니까? 어린애를 바깥에 버리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뱃속에서 나는 아기를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밥도 안 먹이고 양육도 안 하고 학교도 안 보내고 그러면 그 아이가 살 수 있어요? 왜 세상에서는 그렇게 알면서 왜 교회는 그렇게 안 하냐고 똑같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왜 다녀야 되냐? 어떤 분들은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데 여러분 교회는 나와서 말씀 주일날 꼭 나오는데 그 썬데이 크리스찬이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 뭐냐면 이제 예전부터 교회를 나와야 된다는 걸 알아.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도 왜 듣는지도 모르고 듣고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목사를 통해서 양육을 치리를 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광고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광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치리하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필요해서 하나님께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광고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만 이게 말씀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아야 되고 치리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정부에서 나오는 코로나 방역 지침에 잘 따라야 안 따라요? 그것은 죽는 줄 알고 따르잖아 지금도. 근데 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치리권을 하나님께 주고 양육권을 주셨다는 거 영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거야.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아멘?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라면 기도해야지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할 수 있어요. 종교 노름으로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목사를 통해서 내가 양육을 받아야 될 존재인 것을 모르고 거기에 치리에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교회는 아니죠. 아멘?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목사의 치리를 받지 않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 18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교회의 치리를 받고 있나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18절입니다. 18절. 18절에서 19절까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워서 교회의 치리를 받으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9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거예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알다가도 모를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지난주에 했지만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회중교회인데 하나님은 그 회중교회의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치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 말씀, 천국의 복음,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치리를 할 때, 자 보세요. 그것은 마치 천국 열쇠와 같아서 그 말씀을 받고 누가 열어야 돼? 여러분이 열어야 됩니다. 아멘. 자, 이 말이 너희가 땅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맨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고 닫혀 있지만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면 이 뜻이에요. 그러면 하늘도 열릴 것이다. 자, 히브리서 4장 두 구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잘 봐요. 이거 앞에 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안식은 천국이고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 약속을 남아 있을지라도 자, 이 약속은 천국 열쇠가 약속이에요. 아멘.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르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천국 복음은 전함을 받는다. 오늘도 지금 천국 복음을 들으러 가셨어요. 이 복음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시작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아멘.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천국 복음을, 천국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적어도 이번 한 주간 동안 듣고 순종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수십 명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열쇠가 될 것이고 실제로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이 말씀을 듣지만 어떤 분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너에게 심겨진 이 말씀을, 자유롭게 하는 이 온전한 말씀을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서 듣기만 하지 말고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일에 복이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한 절만 더. 이거 더 중요하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질 때 이거를 풀어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육신적으로는 매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고난당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그래도 매이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당장은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순종할 때 매이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를 모르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열린다. 아멘.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 사도행전 13장을 보세요. 자, 오늘 예를 들은 것까지 하고 마쳐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다 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냥 한번 은혜 받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유튜브 설교를 하게 돼서 하나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이해될 때까지 또 들으세요. 너무 좋잖아요, 그죠? 이거는 진짜 잘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네. 교회를 왜 나와야 되는지, 왜 교회를 나와도 은혜를 못 받는지, 왜 교회를 나와도 복을 못 받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안디옥 교회입니다. 교회. 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아시죠? 자, 제일 처음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지 무슨 바울이에요. 아멘? 근데 누구를 통해서 세웠어요? 사도 바울을 세웠어요. 자, 그러면 누구 교회예요? 사도 바울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직접 세운 것 같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고 돼 있고 여기서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보내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랑 같이 가야 될지를 사도 바울이 정합니까?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정하십니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라도 저도 여기 이제 목사죠. 저는 이 교회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경영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폼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도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들이 어디로 전도 여행을 가야 될지 몰라서 왜 모르겠어요. 가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이르시되 이랬잖아요. 거기 보면 성령께서 이르시되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아멘. 이게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아서 여러분 이제 두 사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보내심을 받는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교회 안에 치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큰 교회 이렇게 목사님들이 확 이렇게 막 설교하고 그 말씀만 듣고 막 순종하는 모습 보면 독재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는 교회가 독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독재하시는 곳이에요. 아멘 좀 해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목사 중심으로 다 독단적으로 들어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16장입니다. 16장. 자, 빌립보 교회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늘문이 열리는지를 좀 볼게요. 자, 요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예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의 배경인데 쭉 보시겠습니다. 쭉 보시면 6절 보게요. 6절. 16장 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누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게 말이 뭐냐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2차 여행을 끝나고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여행 가라고. 근데 어디로 가야 될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시아로 가볼까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글로 가지 말래요. 성령이. 아멘. 그럼 어디로 갑니까? 7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나 성령이나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로 갈까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10절입니다. 쭉쭉 보게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죠. 환상을. 때로는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셔요. 여러분 말씀을 하시는데 때로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여러 가지로 방법을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꿈을 꿀 때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그럼 마게도냐는 우리가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가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윗지방에 있는 12절 빌립보에 간 거예요. 12절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윗첫성이라는 거죠. 아멘. 마게도냐로 가라는데 그건 모르지만 갔어요. 거기가 빌립보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거기 갔는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럼 뭐 해야 돼? 우리는? 네? 여러분들이 뭐 할지를 모를 때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 침을 뱉어서 이러고 가겠지. 응?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이 여기 있나? 여기 가까운데 누구 있지? 연고를 찾든지 그러겠지.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왜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다시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곳을 찾다가 그것도 그러니까 벌써 그 하나님께 묻는 그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누구 만나게 하셨어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주 옷감 장사는 자주 옷감은요. 임금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옷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돈을 잘 법니다. 여러분 선교하려면 돈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붙여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저도 가끔은 교회 재정이 어려울 것 같으면 내 속에서 그래요. 야 네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재정이 어려울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재정의 물꼬를 열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건 둘째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 일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재정은 열리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은 꼭 저희도 저희 교회에서도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저는 이거는 줄이지 않았어요. 조금 하지 않았어요. 줄인다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안 했지. 돈이 없어서 안 하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그 물꼬는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재정이 어렵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재정 물꼬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돈이 많으세요. 필요하면 주시죠. 그리고 루디아를 만나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 다 하는 것 같은데, 자, 거기에 이제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 나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더 나갈게요. 거기서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는데 아주 점을 얼마나 잘 치는지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돈을 많이 받았어요. 예, 무당이지, 무당. 한마디로 말하면. 또 신이 내린 무당이에요, 그것도. 근데 마귀는요, 정확하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정확하게 봅니다. 그죠? 큰 신을 보죠. 그래 바울이 쫓아낸 것도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냥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서 제발 좀 여기 좀 지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속에 마귀가 막 자기 살려달라고 영원히 불을 쫓고 있는 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 살려줘야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18절에 아멘.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쳐줄 수가 있어 없어? 점치는 귀신이 떠나가니 이제 점을 칠 수가 없으니 돈을 못 버네. 그래가지고요, 누가 우리의 이 밥벌이를 끊게 했느냐 보니까 사도 바울이야. 그래서 요 놈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로마 벌써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때도 그랬지만, 돈이 많으면 권력자들하고 다 이렇게 썸띵이 있던 거거든. 로마 사람들 불러서 요 놈 좀 잡아가라고. 우리 수익을 다 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저차해서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항상 들고 다녔어요. 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 사람은 여러분 함부로 감옥에 가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로마 시민권을 딱 들이대면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는데 안 내미는 거야, 사도 바울이. 왜요?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들어가죠. 23절, 24절입니다.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 다 아는 얘기라 그런가? 실감나게 좀 들었으면 좋겠다. 23절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자, 여러분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로마 시민권 안 내밀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죠. 여러분 잘 봐요. 복음 때문에 매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했습니다. 요 말이에요, 요 말. 거기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써야지, 센스 있게. 디모데후서 2장 9절.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자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 때문인 거예요? 완전히 복음 때문인 거죠. 천국 복음 때문에 아시아에 갈 것을 안 가고 지금 빌립보에 왔잖아요. 거기서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죠?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옥에 가둘 때 로마 시민권 내밀면 되는데 안 내밀었죠. 다 천국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아는 거죠. 내게 주신 이 천국 복음의 사명을 나 때문에 매이게는 할 수가 없어. 내가 감옥에 가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하나님 말씀이 매이면 안 되지. 아멘. 여러분 따라서 이미 하늘의 문은 열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린 것이 꼭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미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안 되겠다, 저 죽여야 되겠다 하고 돌에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죠. 아멘. 그때 사도행전 7장 5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내가 써놨을 거예요. 빨빨 펴봐, 빨빨 펴봐. 시작.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말하되 보라. 뭐가 열리고? 뭐가 열렸다고요?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비가 왔나? 햇빛이 쨍쨍 나고 흐리다가? 그게 아니에요.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풀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말씀을 안 증거하면 하늘 문이 닫혔겠죠. 근데 그 성령께서 자기에게 스데반에게 주신 말씀을 전도로서 선포로서 풀어버리니까 하늘 문도 열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물론 돌에 맞았어요. 매임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스데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따라서 하늘이 열리고. 옆에 인사하세요. 하늘문을 여십시오. 당신의 순종이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엽니다. 아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편에. 목사님, 근데 하늘이 열렸는데 왜 스데반 죽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순교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순교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워낙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전도 여행, 사마리아까지 복음 전파가 돼야 되는데 워낙 강팍한 곳이라 순교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스데반의 피를 받으신 거예요. 이 스데반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까지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면 반드시 이 땅에서 복이 열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자,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미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순종했을 때 옥에는 갇혔지만 하늘 문이 열렸다, 안 열렸다? 열렸다. 아멘. 근데 지금은 즉시 열리는 게 땅에서도 보여요. 자, 25절, 26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뭐하고?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면 이 땅의 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겨졌어. 영적으로 보면 그들을 억압하던 마귀의 역사가 다 풀려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뜻이, 사도 바울도 다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 알고 보니까 그 로마의 간수, 자기를 가둬둔 그 간수와 간수의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너와 내 집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처럼 우리도 이 교회, 장현 방죽 교회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학교와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파송을 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가 다 선교사예요.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히 여러분 자녀에게, 불신자 이웃에게, 친척에게. 아멘. 지금 막 사명이 팍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 계셔요. 여러분, 이 열쇠를 가지고 전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딱 2분만.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최고의 전도는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따라해보는 거예요. 새벽에 오신 분들은 이해가 되시겠지만, 따라서 애굽에서 제사하지 마라. 여러분,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두 번째,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여러분, 교회에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못하는 분들은요, 교회에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이 은혜가 없어요. 주일날만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충만해야 뭐 전도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이 말씀, 여러분의 예배가 마귀한테 지금 미혹당한 예배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예배인지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백날 첫날 전도하라 그래도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먼저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일날만 나오고 교회를 멀리하고, 그리고 거기 세 번째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지 말라. 어린아이는 안 데리고 오는 거야. 자기 자식들은 안 데려오는 거야. 너는 내가 기도할 테니까 어린아이는 너는 집에 있으라고. 이거부터가 벌써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소나 양도 가지고 가지 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정성껏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물을 드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예배 성공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전도할 생각을 할 마음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먼저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예배의 성공이 없는데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어요? 못 이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면 반드시 하늘문은 열리게 되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해도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없을까?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닫았습니다. 듣기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으로 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물질과 내 자녀까지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양다리에 걸치면서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호흡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부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오늘 말씀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회개하며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교회를 주신 목적, 교회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먼저 살고 하나님 치료를 받으며 하나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몸이 자라신 내 믿음이 자라고 영혼이 자라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이런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내 영혼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서 이제 천국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너는 이 땅에서 이제 땅의 것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는 이제 복의 근원이 돼야 돼. 너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의 통로가 돼야 돼.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써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고난을 당하고 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가슴에 손 얹으세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천국 복음을 가지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풀어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나시는 예수 이름에 저들에게 오늘 천국 복음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다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가정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해방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주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몸이오니 주님의 몸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모든 질병, 저주, 어둠의 권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역사하는 저주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님, 치유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고 들었사오니 순종하여, 꼭 순종하여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모형과 이 반석 위에 하나님, 내가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좀 더 빠르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진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주 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여러분 이거 치리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광고가 아니라 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듣고 웬만함이 아니라 순종하셔야죠. 말씀만 듣고 순종 안 하면 뭐 합니까? 알았죠? 어차피 교회 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안 나올 건 몰라도 나왔으면 복을 받아야죠. 하늘문이 열려야죠.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복이 오는 줄 아셔야 돼요. 교회는 종교 생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원히 살고 천국 가려고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 소식을 모임 11월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데 한마디로 가면 이제 정상화됐다는 거예요. 예배 모임이 뭐 백신을 맞으면 100%고 뭐 아직까지는 그런데 하여튼 예배가 정상화되고 있어서 그나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식 예배는 빠지지 마셔야 돼요. 특별히 금요 예배 때. 네. 이번 주 금요 예배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꼭 들어보세요. 그것도 하늘문을 여는 열쇠. 돌파하는 기도. 다음 주에도 할 거예요. 다음 주에 꼭 다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방주재단에 속해 있는 성도라고 하면 금요 기도회 정도는 나와야 다른 성도들도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다른 성도 반, 우리 성도 반인 거 아셔요? 근데 우리 성도가 안 나오면 됩니까? 기도하는 게 것이고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튜브는요 전도용으로 많이 사용하세요. 뭐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 할 참이에요. 좋은 게 있다면 또 듣고 그래서 또 여러분들 소개도 할 수 있고 이게 아주 전도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기도회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니엘 기도회가 겹쳐요. 그래서 이거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또 기도하고 뭐 이거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저도 별로 아니었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때로는 또 우리가 외부 강사를 뭐 부를 형편도 안 되고, 근데 여러 지금 한국 교회에서 그래도 이걸 선정할 때, 강사를 선정할 때 핫한 분들, 괜찮은 분들을 이렇게 잘 사별을 하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딱 봤는데 저도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한번 속눈썹 치고 제가 한번 참석을 했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하게 됐는데 간증 중심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만이 있으신 분도 한번 목사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면 한번 속눈썹 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갇히면 안 돼요. 우리가 열어야 돼요. 네. 내 교회만 그냥 하고 남으로부터 은혜도 좀 받고, 그죠? 필요할 땐 그것도 있는 거죠. 그냥 모험을 꽉 닫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제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다면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만 그냥 꽁 하고 있다가 그냥 다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럼 바보예요, 바보. 아멘? 실제로는 월요일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월요일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놔두고 제가 안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월요일 날은 못하고 실질적으로는 화요일 날, 목요일, 토요일, 주일이에요. 수요일도 못하죠. 금요일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에다가 다니엘 기도회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치면 8시부터 10시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남들은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간증을 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입니다. 구역 모임입니다. 남자 구역 예배 11월 첫째 주 토요일 11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여자 구역 예배는 상의한 대로 격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요. 여러분 그냥 모임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예요.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도의 서로 사정과 형편을 알고 여러분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위임해서 구역장님들한테 일을 하게 하시는 거니까 제가 참석 안 해도 제가 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맞으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목사의 칠이에요, 칠이.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안 자라요. 여러분 기도해 주면서 서로 사랑이 싹트고 믿음이 싹트고, 아멘? 그렇게 되는 거지. 예배만 드리고 여러분 그냥 혼자 예배드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자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 시간을 비워서, 구역장님이 많이 모이는 시간을 정하잖아요. 그런데도 안 모이면 안 되죠. 응? 세상에 돈 버는 일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격주로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 모인다는데 한 달에 한 번 모여가지고 안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여가지고 너무 멀고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예배 후에 또 식사는 좀 조심스럽게, 식사는 좀 조심스럽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기도로 모든 소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예배 또도 직분자 훈련 후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를 주신 목적을 잘 배웠습니다.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순종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꼭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몸과 또 물질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재물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쌓이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혼을 살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재정이 어렵습니까? 물질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쁨이 되는 일들을 찾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음이 없는 하나님 이 땅의 복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움으로 주님과 연결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풀어지고 역사가 이고 응답되어지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